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부활에 관해서 정립한 신학이 없습니다. 부활은 신비하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신비니까 그냥 맹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라는 말은 자세히 말하면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거지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얼마나 신비하게 설정하셨는지 참 놀라요.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신학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례를 치를 때는 고인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장례에는 고인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누굽니까? 상주가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상주는 고인의 직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계가 없으면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분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맡아서 상주가 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일륜지 대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상주가 들어와야지 장례를 치는데 말이죠. 며칠씩 안 되는 거예요. 영안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냉동되는 것도 아니고 시체가 하루가 다르리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시골의 그런 마을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언제 장례를 치를 거냐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일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례에 있어서 상주는 고인보다 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주관하고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특별한 설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상식선에서는 이거는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장례의 상주는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든지 아예 그림자도 안 비쳐요. 그래서 내복음서 전부가 100%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식의 상주다. 공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 그야말로 신비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죠. 아니 자기 어머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신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핵심은 바로 상주다. 아리마대 요셉이 상주라는 그것이 예수님 장례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학이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봐도 어떤 설교를 들어왔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다고만 써있지 예수님의 장례식의 의미가 뭔지는 써있는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장례식의 의미가 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혀 황당한 사람이 상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나 장례 이후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식이죠. 이런 자리에 상주가 아리마대 요셉이다? 아니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전까지 어디에도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역할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상주로만 설정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이런 강조법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어쨌든 간에 이 장례식을 이렇게 신비하게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지 뭐 누구 장례법대로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당연히 같은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요. 왜 강조를 하느냐?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100근쯤 가져왔다는 건데, 그리고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향품을 100근? 이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렇게 100근씩이나 들여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쓰냐 이거예요. 우선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감은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시신이 굉장히 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귀하지 않으면 뭐 옛날에 그냥 가마떼기를 뚜뚜 말아가지고 어디 절벽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는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이 향품의 100근이나 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마포로 또 쌌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을 쓰는 것도 좀 비슷하고 같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둘 시신을 말아가지고 요새는 예쁘게 한다고 화장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세마포로 이렇게 천으로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향품을 넣고 예수님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학자라도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유일신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의 통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을 장사 지낼 때도 그 향품을 몸에 집어넣는데 70일이나 걸렸다.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미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뭐냐? 이집트 때나 유대인들이나 통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 육신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나 통념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완전한 성경적 증거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번역 성경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말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만 살아났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런데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네크로스, 그건 시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체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지 여러 사람 중에 그만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스라는 말은 죽은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부활인 거지 시체가 도로 살아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죽음이 누워있고 거기서 누군가 일어났다는 거지 시체는 그대로 있고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게 시체 자체가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 차이가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38절에 시체라고 번역된 게 네크로스면 좋겠는데 여기 네크로스도 아니고 최소한도 고기 덩어리를 표현하는, 육체 덩어리를 표현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여기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체라고 할 때. 이게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소마라는 건 뭐냐면 멀쩡한 몸을 가진 산 사람한테 쓸 때 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체라고 하면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산 사람한테 쓰는 용어를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한 가지가 더 42절에 예수를 거기 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장명 문화는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갖다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산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를 갖다 놨다.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체라고 안 하고. 다시 말하면 묘안에 갖다 둔 게 멀쩡한 예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원되는 용어들은 다 산 사람한테 쓰는 예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예수를 무덤에 갖다 놨다. 직역하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걸로 번역하는 거는 불가능한 게 본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 예수를 무덤에 갖다 놓은 게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어느 자리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장례를 치를 때만 상주로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라는 얘기는 제자는 두 가지다. 그걸 말하려는 겁니다. 제자를 두 가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취급하느냐? 죽은 시체를 옮기는데 산 예수를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는 이중 존재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산 예수라고 말한다니까요. 겉으로는 죽었는데 속은 죽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는 이중 존재다. 예수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가 이중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도 이중적입니다. 제자도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고 또 하나는 속사람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함께 다니는 제자가 있고 눈에 보이는 제자들, 누가 봐도 제자예요. 그런데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속에 제자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라는 얘기가 성경은 그런 거죠. 예수의 제자는 두 가지다. 이거를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 예수의 제자가 누구예요? 보이는 예수, 육신의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누가 봐도 12제자죠.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12제자. 그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천주교는 겉사람 제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해석한 종교입니다. 아무튼 12제자는 본문에 따르면은 겉사람 예수의 제자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속사람 예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활동 다니셨을 때는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전혀. 제자 축에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보고 따르고 그럴 수가 없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일주일 계시고 죽고 나서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사람 제자는 육적인 제자고 속사람 제자는 영적 제자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영적 제자라고 하는 보충 설명이 뭐냐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나왔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왔다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가시적인 얘기고, 여러분 예수님과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질문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였다 이거예요. 속사람 제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은 영적 제자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베드로는 육적인 가시적인 형식적인 제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장래의 그 상주를 교황인 베드로로 설정을 안 하시고 이런 그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으로 상주를 설정하셨느냐, 그게 문제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정립을 하셨으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혹시 아시겠어요?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겉사람 예수,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 육체적인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즉 저들은 죽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뼈도 꺾지 않은 채로 살아있다라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뼈가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이다, 성경적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겉보기에는 죽었지만 속에는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다. 죽은 예수의 제자와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는 다른 겁니다. 둘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아셔도 다 한 건 아니에요. 왜 꼭 예수님의 장래의 상주를 아리마대 요셉으로 했어야 됐느냐. 누가 하면 또 어때요? 뭐 죽은 예수의 제자든 장례만 치르면 되는데 왜 꼭 아리마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예수님의 상주를 마리아나 베드로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죽은 예수의 제자인 마리아나 베드로를 상주로 해놓으면요, 부활 예수는 누가 되냐 하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거예요. 그런 예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상주가 되면은 부활 예수는 누구냐? 죽은 적이 없는 예수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예수를 쫓던 사람은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할 때는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런 분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산 예수를 보고 따랐던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다고 할 때 그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항상 살아있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립하지 않은 신학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상주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근처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립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절대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굽니까? 메시아의 예표예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그 상황을 미리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에 대가지고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라고 해놓고서 왜 죽이지 못하게 할까요? 죽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죽이라고 했으면 죽였다가 죽은 거 살리면 되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은 죽인 다음에 얼마든지 살려도
아브라함의 충성심도 확인이 되고 화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왜 죽이지 못하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죽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죽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오늘 본문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 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둘이다 이거예요. 죽는 메시아와 안 죽는 메시아, 둘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예수만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믿는 게 믿음이지 보는 메시아를 믿는 거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지 죽은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참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상주로 세운 것은 그 전에 공생애 때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다가 예수가 육신으로 죽고 그러나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불사조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주가 된다거나 베드로나 요한이 상주가 되면은 육신의 메시아를 믿는 그런 신앙, 육신의 메시아만 믿는 그런 제자, 그런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둘이고 믿음도 둘이고 제자도 둘이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아예 이 단일성과의 전쟁이구나. 장사를 지내면서까지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개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은,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단일성, 이 현실이 전부일 거라고 하는 그 단일성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의 제자됨으로써 결론을 짓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절대예요.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하신 거고, 그러면 갈릴리에서 따르던 제자들은 가장 완전한 제자들이죠. 처음부터 함께 했고 끝없이 그분과 함께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간접으로 선택한 적 없어요. 직접 뽑았어요. 그리고 직접 같이 데리고 다니고 아주 붙어 살고, 그리고 직접 교육하셨고 간접으로 훈련하신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갈릴리 제자라는 거는 육적인 강자입니다. 그야말로 위인이에요. 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인간 베드로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이랑 같이 죽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얘네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뱃놈이고 강인한 남자고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허풍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인간으로는 베드로와 12제자처럼 강자가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평범한 인물입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한 강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해봤자 이해되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 지금까지 나 보고 따르던 거 그거 다 버려라. 육신의 예수 따랐던 거 다 버려라. 그거는
백해무익하니까 그거 다 지어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실 때는 육적 강자인데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같이 다니질 않아요. 멀리서만 볼 뿐이지, 들을 뿐이지 직접 모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자기 삶에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아무렇지 않게 읽습니까? 천만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12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시 오셨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문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었어요. 인간의 강자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다른 성경에는 당돌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용기는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사람들.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강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의 의지나 힘으로는 못해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뭘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로서 정립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중 존재다. 메시아도 육적인 메시아가 있고 영적인 메시아가 있고 둘이고, 믿음도 육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고 둘이고, 제자도 육신적 제자가 있고 영적인 제자 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아니면 죽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3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성경에 갈릴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흑암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암흑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땅에서 3년 6개월을 활동하셨고 갈릴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활동하셨다고요? 일주일만 활동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 육체 우선이라 이 얘기예요. 또 그 얘기다. 또 나왔다. 흑암의 땅에서 먼저 3년 반 동안 길게 활동하시고 마지막 일주일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뭐냐? 갈릴리 제자 되지 말고 예루살렘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른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참으로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시고 영으로 하세요. 영으로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중심, 그거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거 해보니 별 좋은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물으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기 부인을 생활화하심으로써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